할렐루야. 가슴을 좀 펴시고요. 저를 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 원시복음인데, 이 원복음, 원시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는지, 처음 원복음이란 말이 처음 복음의 시초라는 그 복음의 싹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말할 수 없는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매년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보면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날은 또 여름에, 계절상 그러겠지만, 지구의 어떤 계절상 그러겠지만 여름에 성탄절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그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할 때 그 약속은 누구와 하는 약속일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약속? 그럼 누가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과 약속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 이 약속은 여러분, 세상적인 약속은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홍 집사님하고 약속을 잡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동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속을 정해서 홍 집사님 내일 밤 12시에 만날까요? 오늘 하는데 홍 집사님이 싫어요. 추워서 어떻게 만나요? 동의를 안 해주면 약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약속은,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방금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약속했을 때, 그냥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했어요?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언약.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제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해준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약속해놓고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전에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약속. 첫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어떤 약속으로 오셨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천하 만민, 두 번째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그래서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라고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의 압제,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망했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곳곳이 뛰어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다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망했대.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 라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는 일제치하에 다스림을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우리가 공고함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망했다, 우리가 해방이다 하니까 만세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자기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와 할렐루야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인간이 사탄이란 존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공고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데 되지 아니하고 사탄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의 그 다스림 속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고 사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사람은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증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번 전에 성탄절 때마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족보를 쭉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낳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올라와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적부를 들여다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족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보면 특이한 것이 있죠. 그럼 그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죠. 남자가 그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예수님을 낳을 때 이렇게 설명하죠. 야곱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자를 통해서 낳다 그러는데 16절에 예수님은 누구에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2절부터 낳고는 전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낳았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그 낳았다 할 때만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왜 기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뭘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님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죄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탄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죄는 사탄에게 속했어요. 사탄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 즉 자신들의 죄, 그러니까 사탄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 약속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탄절이 믿는 자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기다린 것이 기쁨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약속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들어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창세기 12장 3절 있는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다 빼놓고 설명 빼고 해석 빼고 다 빼버리고 액면 그대로 하면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쭉 진행시켜 가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냐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여기서 씨란 말이 자손이란 말이거든요. 그의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자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줘요. 정확히 성경 해석해 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 씨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말해주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러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때 그 씨는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를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지금 미리 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성경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말 해요 하지 않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 하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사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이죠.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죄에서 사탄의 그 품 안에서 건짐받는, 구원받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없이는 세상에 어떤 복을 다 준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결국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이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온전히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또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대로 오셨다는 그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이 성경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남쪽 왕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예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그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별로 실감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북쪽은 남쪽보다 훨씬 강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의 나라예요. 아람 나라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었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북한과 그 위에 있는 중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시듯이 북한과 중공이 연합해서, 중국이죠. 중공이 아니라 중공을 옛날 말이죠. 중국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상황은 필연적으로 아하스와 그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상황을 그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숲이,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 아하스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마음의 상태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요동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으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저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부지깽이 뭔지 아시죠? 예, 불 뗄 때 이렇게 쓰는 부지깽이 같다. 아무 쓸모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하스가 왕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하스 왕이 안 믿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북쪽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뭐래? 정 못 믿겠으면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시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건 뭘 징조 구하고 뭐 합니까? 나는 안 믿으랍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임마누엘이란 말을 하십니까? 믿지 않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십니까? 믿지 않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이쪽으로 옮겨와서, 시장으로 옮겨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자기 죄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임마누엘을 할 때, 그때 임마누엘을 한다면 그 상황으로 보면, 구약시대 때 상황을 본다면 사람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안 믿을 때예요?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구약시대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임마누엘은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이야기를 들리지만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난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번성된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의롭게 되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세상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쭉 설명하면서 예언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은 우리가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아니하면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탄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그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제가 예배를 드린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란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매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으로 얻은 결과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자의 구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오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세 번째 임마누엘. 이 단어가 정말 큰 단어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내일 모레 수요일 성탄절 그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